안녕하세요. 온라인 성경 통독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호세아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달려와 주시고 한 명도 포기 없이 이제 여기까지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서를 다 같이 살펴보면서 또 3주차 성경 완독을 위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한 11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11페이지 바울 서신 괄호 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총 22권의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서는 13편이 쓰여졌습니다. 그중 9개가 지역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였고,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수신하는 교회들의 이름에 따라 책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성경의 보석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체계적인 복음의 핵심을 다룬 바로 로마서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도표를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방문을 결심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와 같은 편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1장 16절에서 17절이 주제 성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신층의, 이신득의라는 이 매우 중요한 교리가, 구원의 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암송해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도 매우 중요한 로마서 말씀인데요.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신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구속과 화해, 그리고 이신칭의라는 신학적인 그런 단어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아까 핵심 구절이라고 했던 1장 16절과 17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으로 펼쳐진 이 긴 서신서는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지역의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요. 그들에게 정말로 구원의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말로 체계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긴 편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남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특히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동역자들과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아주 잘 균형 있게 관계를 맺어왔던 사도 바울의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아주 균형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르고 이웃들과 또 건강한 관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동역자 된 분들이 생각나신다면 오늘 그들에게 따뜻한 문안 인사를 한번 메시지나 카톡으로 전해보고 표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중부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으로 또 함께 동역하며 서로 응원하며 하나님 나라 잘 이루어 가라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견디며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신 관계인 줄 믿고 더욱더 소중하게 또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또 위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적 관계가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함께 읽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의 분열과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현명한 대답이 담겨져 있는 성경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파로 나뉘어졌다라는, 서로 갈등하고 쪼개졌다, 분열이 되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런 교회의 분열과 특별히 성도로서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아주 현명하게 대답을 해주는 그러한 목회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요, 모두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죄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분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서로 지혜를 인정하고 또 서로의 작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면, 또 이해하게 된다면 그 모든 분열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사랑에 관하여 자세히 서술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지요. 고린도 후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거짓된 사도들, 거짓된 스승들, 선생님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를 지키길 원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심히 못마땅해서 거짓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거짓 선생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성경과 진리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하였으나 끝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환난에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소리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 듣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위한 대선언서다라고 불리는 서신서인데요. 오직 복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위한 대선언이라고 불리는 서신서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거짓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 이
예수 복음으로 돌아오게 오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데에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라고 명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일생을 교회를 위해 살았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4대 옥중 서신서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 골빌 이렇게 저는 옛날에 외웠었는데요. 이 편지들의 특징은 특별히 교회를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잘 정의되어 있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거슬러 올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바로 창세 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면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곧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 우리는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사랑으로 자녀들과 교회를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힘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에게 4가지를 요청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교회에 요청하는 4가지. 첫 번째, 교회의 일치를 이루라. 하나 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 되고 일치를 이루는,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라.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바울이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고백하는 서신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의 고난과 함께 묶여있는 기쁨이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기쁨은 사도 바울의 내면 속에서부터 깊이 올라오는 그러한 행복과 기쁨이었다. 또한 그의 전도를 받은 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 행복이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면서 사랑의 편지를 적어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빌립보를 통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서신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낮아지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에 이르기를 특별히 권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 성구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빌립보서 유명한 말씀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가 특별히 묘사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의 열매의 근원이시다.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실 분이고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이시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고상한 지식의 본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했다면 비슷한 시기에 골로새서를 통해서 에바브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당시 골로새에는 이 영지주의라는 철학을 비롯해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등 온갖 철학과 이단 사상들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바울이 처음 만난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었지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기를 권면하면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되기를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격려하는 서신서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특별히 재림 문제로 혼란한 교회에 보낸 서신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제선고 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일상을 포기한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과 때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이유로 삶이 망가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 삶을 나태하고 게으른 삶에 대해서 특별히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가서 오늘이란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아주 매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다만 나중에 재림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특별히 후서에 재림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주는 그런 서신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고 풍겨지고 향기롭게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고, 도시 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 교회가 모델링을 하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잘 찬찬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들과 또 그의 아들과 같은 영적 아들이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목회 노하우가 잘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시작하여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애틋함이 느껴지는 따뜻한 권면을 하나하나 해주는 성경임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리더들에게 주는 권면 중에서 특별히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메시지가 참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
이 바로 디모데 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변치 않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또 말씀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길 우리가 기대하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 지침서라고도 하고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그리스도인의 품성에 대해서 어떤 성품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특별히 의무, 책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곳에 파송하고 보내면 언제든지 잘 해결해서 돌아오는 해결사 같은 역할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꾼이 바로 디도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때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었는데 이 노예 생활이 너무 하기 싫어서 뛰쳐나가죠.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또 자신이 도망쳐 나온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주인인 이 빌레몬을 다시 찾아가게 되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가 우리와 같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너는 이 오네시모를 따뜻한 종이기 전에 같은 한 형제요 영적 가족으로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복음의 얼마나 큰 능력이 모든 사회적 지위와 빈부격차를 평등하게 하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성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 13권을 개관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기계적으로 서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함께 잘 성경을 읽고 또 완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잘 씹어 먹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광합성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말씀 성경 통독 시간 되시길 함께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중부교회 화이팅! 감사합니다.